오늘도 수요 저녁 기도회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옥 목사님이 쓰신 홈 스위트 홈이라는 그 책에 보면 나와 있는 짧은 글의 내용입니다. 그 책의 전문을 옮겨서 그대로 옮겨드리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의 자손은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의 자손은 몇 대에 이르기까지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을 자주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자녀들에게 집을 장만해 주거나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인생을 파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재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은행 계좌, 영적인 은행 계좌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재능을 쓰면 하늘 계좌에 축복이 계속 입금이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주위 사람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면 또 축복이 입금이 됩니다. 반대로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놀면 재앙이 입금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쁜 이들과 어울리며 거짓말로 남을 속이면 그때마다 재앙이 입금될 것입니다. 욕심에 무릎을 꿇고 유혹에 넘어가고 거짓에 동조할 때마다 영적인 마이너스 통장에 누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사 안에서 대대로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이 어떻게 살았는가는 내가 어떻게 사는가에 영향을 미치고 내가 어떻게 사는가는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명문이라 자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 축복을 물려주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자녀를 축복하려면 축복할 만한 은혜의 샘이 부모 안에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먼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게 이 책의 여기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책의 내용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세태를 바라보는 부모로서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라는 한 사람과 또 여호수아라는 이 두 사람을 유심히 살펴보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젠가 한 번쯤 들었던 생각이기도 하지만 모세라는 하나님의 종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하나님의 그 종을 비교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를 잘 세웠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뒤를 이을 후계자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는 아쉬운 면이 그 차이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에 이어서 이제 곧 뒷장에 가게 되면은 바로 사사기를 보게 됩니다. 그 사사기를 보게 되면 그 이유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2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2장에 복임이라는 한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는 자들이라는 뜻의 이 복임이라는 이 사건은 하나님을 잘 섬기던 세대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어졌던 그 세대의 가슴 아픈 이야기라고 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많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기적의 이야기는 다 차치하고서라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많은 강함과 담대함을 주셔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잘 분배할 수 있는 역할과 또 그러한 일들을 잘 수행한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마지막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장면, 마지막 그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자신의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죽음의 문턱 앞에서 이제 장로들과 여러 많은 리더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 오늘 설교는 그 유언의 내용을 정리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의 본명은 호세아라고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도 구원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들을 영원한 가나안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는 젊은 시절 모세의 시종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지일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이기도 하죠. 출애굽한 직후에 아말렉이라는 곳 부족과의 전투를 취하며 승리의 공을 세웠던 장군이기도 하고요.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해서 가나안 정탐을 다녀와서는 10명의 그 정탐꾼들, 부정적이고 불만 섞인 불신앙적인 그 보고에도 불구하고 갈렙과 함께 믿음으로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믿음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했던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전쟁 가운데에서 보여준 그의 영적인 지도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모든 기적들이지만 물이 넘치는 그 요단강을 믿음으로 밟아서 갈라지게 했습니다. 철옹성이라고 여겼던 그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돌아서 다 무너뜨렸습니다.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투에서는 태양과 달을 멈추게 했던 초자연적인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다 하나하나 가나안 땅을 분배했던 분배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의 믿음과 어떻게 보면 그의 지도력은 죽음의 그 순간에 너무나 빛이 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순간에 마지막 백성의 지도자를 불러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을 오늘 당부하는 마지막 그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믿는 우리도 다 마찬가지로 내 자신의 한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신의 한계를 어떤 사람은 아는 사람이 있고 이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의 한계를 그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작은 배에 강을 건너려는 사람을 태워다 주고 돈을 받고 그렇게 삭슬 받는 한 뱃사공이 있었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아서 하루에 서너 번 강을 오고 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 출신으로 성공했던 한 사람이 이 강을 건너가기 위해 작은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어릴 때 고향을 떠나서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도 받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던 그는 옛날 자기의 동네를 떠날 때 뱃소공 일을 하던 그 노인이 여전히 노를 젓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한순간에 하찮은 마음이 그 마음가운데 들었습니다. 자신이 많이 배운 것을 그 뱃사공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뱃사공에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시오, 사공어른. 사공어른은 철학을 아십니까? 평생 뱃사공으로 잔뼈가 굳었던 이 노인이 철학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철학이 뭡니까? 생전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어깨가 으쓱해진 그 사람은 한심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철학을 모르신다고요? 이 삶 자체가 철학인데 철학을 모르고 인생을 산다는 것은 인생의 4분의 1이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뱃사공은 그 시대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속이 좀 상했지만 자기가 배운 것이 없으니 대꾸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더니 이 사람이 또 사공에게 묻습니다. 사공어른은 문학을 아십니까?
문학이라는 게 뭡니까? 저는 문짝이나 문지방을 알아도 문학은 모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또 한심하다는 듯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아름다운 강가에 살면서 사공어른이 문학을 알았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글을 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문학을 모르시다니요. 사공어른의 인생은 4분의 2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속이 상했던 뱃사공이 묵묵히 노를 저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또 묻습니다. 사공어른, 천문학이 무엇인지는 아십니까? 천문학이라니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저녁 노을이 붉으면 이튿날이 쾌청하고 아침 노을이 붉으면 날이 흐리다는 것, 그건 알아도 천문학은 모릅니다. 이분이 한심하듯 말합니다. 허허, 사공어른, 천문학도 모르고 이 강에서 노를 졌습니까? 사공어른의 인생은 4분의 3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 다름없습니다. 뱃사공이 정말 마음이 상했습니다. 뭐라고 대꾸할 수가 없어서 속으로 화를 사기면서 노를 젓다가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강 한가운데 바위가 밖으로 솟아나와 있는데 평소 그를 잘 피해 다니던 그 바위를 그날은 보지를 못해서 배가 바위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배 가운데 구멍이 뚫려 강 안으로 배 안으로 강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공이 그 사람이 다급히 묻습니다. 당신은 수영을 할 줄 아십니까? 당황한 이 사람이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수영을 모르는데 나는 이제 어떡합니까? 대답하자 사공이 저만치 헤엄을 쳐가면서 어떡하긴요. 당신의 인생 전부가 이제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예와 작은 예화지만 그 사람의 한계를 모르는 한 사람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여호수아는 자신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자기가 나이 많아 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자기를 나는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자신이 늙고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지도자로 남아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자신의 한계에 대해 잘못 반응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만약에 그 지도자의 자리에 계속해서 연연해서 그것을 끝까지 붙들려고 했다면 그는 아마 이러한 인생이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자신의 한계를 알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자기의 인생을 이제 잘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행복했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두 사람의 기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전혀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다고 자부했던 이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세리라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남의 것 빼앗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일 행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11조 철저하게 했습니다. 저는 저 세리처럼 모든 것에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바리새인은 자신은 완벽한 사람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얼굴조차 들 수 없는 모자란 사람이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외에는 내 자신이 살아갈 방법이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은 모든 면에서 신학적인 면에서 삶에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없다고 생각한 이 바리새인보다 내 자신은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뿐입니다 라고 생각한 이 세리를 하나님은 더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보다 내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깨닫고
그 부족함을 고백하며 이 하루도, 이 한 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의롭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을 비우는 그 시간을 가집시다. 이 비운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비울수록 우리는 행복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 이상의 일을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도를 하다 보면은 때때로는 전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믿는 성도,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듣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사를, 또 장로를, 권사를, 집사를 비난하기가 일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안 좋은 뉴스에 너무나 믿는 자들이 단골로 등장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교회와 복음이 조롱거리가 되었다면 그것을 믿는 자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녀, 나는 새벽 기도를 나가, 나는 직분자야. 여러분, 이런 말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예수님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을 보고 내 소망을 발견하는 그 사람이 있었는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사람 참 신앙이 좋아 라고 한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을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사랑이 많고 용서를 잘하고 화평을 끼치는 그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이 좋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참 사람이 좋아, 그 사람 참 인품이 좋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흔히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가가 아니라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를 우리는 어느 순간에 척도로 알고 신앙이 좋습니다, 신앙이 나쁩니다 라고 말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는 은혜가 아니라 바로 억지로 하게 되는 하나의 종교 행위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배보다는 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TV를 볼 때가 더 즐겁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억지로 하며 누군가 알아주고 나를 칭찬해 주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할 때는 손이 오그라드는데 주보의 헌금 명단에 내 자신의 이름이 있으면 뿌듯해집니다. 내 직분은 자기 체면을 세우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성경을 읽은 것도 자랑이고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도 자랑이고 내 자랑이 거기서 넘쳐납니다. 여러분, 물론 은혜 받은 사람은 예배 출석 잘합니다. 헌금 생활도 잘합니다. 봉사도 잘합니다. 자연스럽게 그것을 합니다. 노력이 아니라 저절로 그것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선물이죠. 즉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이 자랑이 일어날 때는 우리는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과연 은혜로 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의로 한 것인지, 바로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날 새로 오신 성도님과 대화를 하다가 기도 제목을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내기가 참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오늘 권사님을 통해서 한번 들었는데 이 기도 제목을 자기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어서 한 줄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한번 성도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가지만 부족한 저를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라는 게 목사님 제 기도 제목입니다. 천국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 순수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설교는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난다면 아마 이 인생은 서글픈 인생이 됐겠지만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것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능히 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욕심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하나님을 3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진정으로 알았기에 백성들에게 자기의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가운데,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 적들을 위해 하나님은 싸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며 그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이 열리도록 홍해 바다를 갈라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그 바닷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광야의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인 만나가 내리게 하신 그 하나님, 40년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애굽의 신들을 다 벌하셨습니다. 애굽이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들을 홍해를 갈라 그 자리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아말렉이 공격할 때는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모세 손이 올라가게 될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는데 무너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연합군과 싸울 때는 태양을 멈추게 하셔서 가나안의 왕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러한 역사하셨음을 여호수아는 두 눈으로 똑똑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또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면서 우리의 적들과 분명하게 싸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돌아온 모든 날들을 우리가 다 돌아볼 때마다 그게 2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정말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셨다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돌아보니 감사한 일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과거에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 과거에 자신들을 위하여 싸우신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그는 이어서 앞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그 하나님을 그는 계속 고백하게 됩니다.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제비 뽑아놓았던 가나안 땅에 역사하는 적들을 다 쫓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실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은혜를 주셨고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도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살아간 그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좋아지고 점점 강성해지고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점점 좋아진다는 그 믿음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종살이하던 애굽을 벗어나 자유로운 광야로 갔고 광야에서 벗어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모든 관계도, 우리의 지경도 점점 더 넓어지고 점점 좋아지고 점점 풍성해 주실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과거에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 은혜를 분명히 더 풍성하게 나타내 주실 것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신앙으로 살 것을 이스라엘 모든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한계를 통해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계를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은 과거에도 도우셨고 앞으로도 도우실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으로 세상을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오늘 6절 11절 보게 되면 크게 힘써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강대한 나라들을 쫓아내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도와주실 것이고, 능력이 더 넘치게 하셔서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이 천을 쫓아내는 그런 일당 천의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탕자도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버지를 떠나보니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정말 고생이었습니다. 지치고 고뇌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의 사랑과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고통입니다. 12절 13절 보게 되면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기다리는 것은 바로 고통이라고, 하나님을 떠날 때 이유가 있지만 그것은 세상이 좋기 때문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상 떠나게 되면 좋아했던 그것들이 너의 옆구리에는 채찍이 될 것이고 너의 눈에는 가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 믿음이 성도의 방법이고 미천이고 자본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믿음을 버린 그 사람은 방법을 잊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미천도 없고 자본도 없는 한 장사꾼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장사꾼이 미천 없이 자본 없이 무슨 장사를 하겠습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 성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직분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간혹 보게 되면 믿음으로 사는데 너무나 세상적으로 답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또한 보게 됩니다. 어느 장로님이 시계방을 하시는데 너무나 정직한 분이셔서 손님이 오면은 거짓말을 할 줄 몰라서 원가가 3만 원인데 3만 5천 원에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어떤 분이 3만 5천 원짜리 시계를 사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그 손님 집에 등기 편지가 왔습니다. 그 내용은, 손님, 제가 3만 원이라고 원가 3만 원이라고 했는데 가신 다음에 살펴보니까 원가가 2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천 원을 돌려드립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참 답답한 양반이죠. 보통 사람들이 이런 사람 보면서 미련한 양반, 이미 판 건데 그것을 왜 돌려줘? 나는 그렇게 답답하게 살지 않겠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믿음으로 살면 답답해서 사회생활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어떻게 잘 살 수 있겠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의 지름길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면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아가면서 보아오고 느끼고 그리고 그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차례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것인가? 내가 과연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보여줄 것인가? 서두에 말씀드린 한옥 목사님의 그 스위트홈이라는 그 책에 나와 있던 이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행할 것인가?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였던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처럼 우리도 이 여호수아 23장의 이 마지막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이 고별의 설교의 말씀처럼 그가 지금까지 과거에 보았던, 지금 현재 보았던, 그리고 미래에 보게 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았던 그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는
우리들에게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고 지나친 모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 인생의 뒤편에서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점점 성장하게 강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았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간순간에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또 예배하는 모든 또 이 수요 저녁 기도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잠시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저녁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이 시간 교회와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합심하여서 함께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예배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